하버드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남침내 신학대학원과 BDS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작가로 활동 중인 데니스 조지가 쓴 귀 기울임에 있는 글을 잠시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글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글의 시작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1993년 8월 9일은 내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 날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때 할머니는 우리 집이 있던 켄터키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병원에 계셨다. 출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인해 나는 안타깝게도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없었다. 데니스가 이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할머니와 함께 하지 못한 그 모습을 이처럼 담고 시작합니다. 지난 주만 해도 나는 매일같이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려고 전화를 했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더 슬프게 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혼수 상태예요. 그날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했다. 삼촌이 전화를 받으셨다. 미안하구나 데니스, 할머니는 통화할 수 없으시단다. 여전히 혼수 상태에. 나는 삼촌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수화기를 할머니 귀에 대주세요. 할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삼촌은 나의 정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 비록 할머니는 들으실 수 없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다. 손녀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와 같이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이 말이 내가 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언제나 이 말을 할머니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하고 몇 초간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깊은 숨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할머니가 내 마지막 말을 들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작은 속삭임,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를 들었다. 다시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평생 잊지 못할 메아리로 내 가슴 속에 간직될 작지만 부드럽고 달콤한 말. 내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단다 데니스라고 속삭이셨다. 데니스 조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글로 전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이어 나갑니다. 기원전 3년경 젊은 처녀가 부드러운 팔로 그녀는 아기를 돌보고 있다. 그 처녀는 이제 갓 아이의 티를 벗은 소녀였다. 유대인들은 구세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시했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기도하며 약속된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분은 힘센 왕으로서 보석으로 된 왕관을 쓰고 왕족의 상징인 눈부신 자색 옷을 입은 분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빠른 흰색 말들을 이끌고 뒤에는 오성 장군들을 대동하고 행진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로마 지배자들의 손목을 베어버리고 예루살렘 보호자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는 승리의 왕을 상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과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위엄 높은 그의 강요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도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은 조용히 오셨다.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아기의 모습으로 농부 출신 소녀의 따뜻한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이 아닌 나귀 옆에서 나셨으며 고귀한 왕자가 아닌 천한 구유에서 나셨다. 그의 주위에는 군대가 아닌 목자들이 있었다. 바짝 마른 그들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어린 그의 발 앞에 허리를 굽혔다. 그렇지요. 계속되어진 그 가축들과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향수가 아니지요. 아주 좋은 향수가 아니지요. 고약한 가축의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예측하지 못한 그분의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의 커튼을 열으셨다. 인간의 역사로 그렇게 살포시 들어오셨다. 이 역사는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데니스 조지는 할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통해 작은 속삭임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주 속삭임,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만이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녀는 예수님의 오심도 큰 울림이 아닌 작은 움직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조용히 오셨다.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처럼 고백합니다.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영원히 잊지 못하는 할머니의 그 한마디 작은 울림이 그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어지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음성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아주 작은 그 움직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간과 공간의 커튼이 살며시 열며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하고 요란하며 웅장한 모습으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아주 작은 속삭임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대신 그 분유로 오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을 통틀어 그분이 주인이 되게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며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기원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예언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에 대하여 큰 빛이라 말씀합니다. 큰 빛. 예수님은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은 큰 빛으로 오셨지만 요란하게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조용히 그 별을 따라
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조용히 그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의 자리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헤롯은 자기의 그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아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떠들썩하게 사람을 죽이는, 아기를 죽이는 그러한 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녹화하며 들어오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유대인들은 조용히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으로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다윗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며 그들의 왕으로 있었던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위기에 다윗보다 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권위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오길 소망하며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처녀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학맥과 인맥, 더 나아가 정치적 세력과 유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힘과 정치력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큰 빛으로 오셨지만 작은 변들이 소외된 곳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미 그분은 큰 빛이기에 세상의 그 권력과 권세와 정치력, 그것들과 야합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시기에 조용히 소외된 그곳으로 자리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세상의 아픔을 가진 자들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아닌 빛을 주셨습니다. 흑암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터널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 밝음의 그 세상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고통을, 그 시간을 지나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는 그 소외된 곳에 임하셔서 그 땅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 예루살렘 예수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중심부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변들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가 활동하였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와 인접한 곳인 반면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여매라 불리는 사해와 인접한 곳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연결되는 강줄기이지요. 그만큼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사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지 아니하시고 변두리 즉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있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에게 이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처럼 대답합니다. 이 빌립이 와서 보라. 그에게 이야기를 건네지요. 나다나엘의 얘기와 같이 그 시대 나사렛은 전혀 볼 곳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지금은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아예 나지도 않는다라고 해자하고 있지요. 그만큼 어려운 지역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나사렛, 그 지역에서는 결코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 시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한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멸시를 당하던 그곳이 영원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영원롭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의 큰 빛, 그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죄인된 우리가 그 빛을 받았기에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땅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이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광명입니다. 밝음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입니다. 큰 빛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 빛에 대하여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열악하고 힘든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이 아니라 밝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찌 어두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자라 할지라도, 흑암 아래 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 더 이상 어둠의 터널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심은 요란함도 떠들썩함도 아닌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창성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흑암이고 고통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분은 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힘들고 어둡고 억눌림 억압받던 그들의 그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그 채찍을 우리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압제자의 막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꺾으셨다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억압과 흑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가 되게 하셨다, 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의 커튼을 아주 조용히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임재하시지만 결코 그 임재한 그 자리는 어둠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큰 영광을 입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